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낮에 다니는 자가 됩시다. 낮에 다니는 자가 됩시다. 왜 낮에 다니는 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아직 하여야 된다. 그래서 낮에 다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버지 하나님 전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것 안에 서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응할 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밤에 다니면은 위험하니까 낮에 다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낮에 일 빨리 보고 일찍 귀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9절 1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위해서 7절에 보면은 유대로 들어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위험하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낮에 다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유대로 들어가시고 하자 제자들이 위험하다고 7절에서 8절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지금은 낮 시간이다 화나니까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낮 시간이니까 화나니까 위험하지 않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한 말씀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에요. 왜 낮에는 양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빛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빛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요한복음 2절에는 지금 11장입니다만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이 나는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낮에 다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다니는 자는 빛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빛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 하는데요. 영광은 높은 뜻보다도 쉽게 생각을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엉뚱한 일 해놓고서 내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게 착각이에요. 많은 분들의 착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다니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낮에 다닐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낮에 다니거나 빛을 볼 수 있는 것도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복신앙이고 예수 믿으면 복 달라 그러고 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자체들을 떠나서 항상 빛과 같이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거고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전에도 신명기 5장 8절에 10절 말씀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냐라고 제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것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도 본인을 위한 거나 가족을 위한 거나 자기의 어떤 걸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상이 되어버린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은 믿어야 돼. 인간은 약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신은 두 가지야. 무슨 신이냐? 사람을 만든 신.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적으로 4,200개 뭐 5,000개 다 되는 그런 모든 신들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신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든 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머지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그래서 종교라고 그러죠. 우린 종교가 아니죠. 신앙의인데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레이스, 은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들어보는 리유섹션, 부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누가 부활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고 누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다 죽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얘기는 성령의 꺼낸 돌을 열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자고 낮에 가자고 내 능력이 뭐예요? 두렵지 않다. 낮에 다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무서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서 낮에 다니는 자가 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서 빛을 알아보고 빛을 받아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데요. 입에 달고 사라져요. 감사는. 주술이 아니고 실제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돌비석을 세우고 거기에서 에베네셀 여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지금 잘해줘서 감사하고 잘 돼서 감사하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되어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작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러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앞길까지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족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인가? 그 삶 속에는 실족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실족함 속에서도
실패함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나사로를 비롯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우리 주님께서 잔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하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돌문을 열으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여러분 이제 나사로가 여기에서 보면은 깨우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낮에 빛을 통하여서 빛과 같이 다니는 그런 목적들은 뭐냐 하면은 깨우러 다니는 거예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하러 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깨우는 그 자체가 주님의 그 능력과 모든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죽으러 가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죽으러 갔지만은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말씀했을 때 주님이 조금 일찍 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르다가.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늦게 간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저 자신도 가끔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웃음의 소리를 저기 합니다. 머리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네가 저기 했는데 예 알았어요 주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린 양 비슷하게 머리광 부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주님하고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사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먹고 지내게 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즘 사회주의 사상 가지고 있듯이 배급제를 통하여서 애국에 있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먹을 거 이런 거 다 줬는데 이런 사상이 깃들면은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쫓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예배드리고 집사람한테 얘기하다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소풍 온 거나 마찬가지야. 소풍 온 건데 여행 온 건데 여행 오면은 우리가 여행 왔다 그래도 100년, 120년 모세같이 그렇게 살 수 있나? 100년, 200년 살아도 나중에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본향을 찾아가는 그 자체에서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해도 거기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적이지. 그래서 왜 고난이 있고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은 나사로가 동생이 죽지 않았을 때 이러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저는 이제 감사한 게 그거예요. 아직도 100%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딸이 됐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려움을 참고 그래 이걸 통해 주님께서 뭘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질병 이 3번씩이나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낫질 않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낫지 않으셨지만은 이보다 더 한 실패가 자기 마음속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오직 주님만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가도 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라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머물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해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불평하고 불만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인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빛을 본 자들 아닙니까? 빛을 봤다는 얘기는 낮에 다니는 자다. 낮에 다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눈을 뜬 자들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과 함께 있는 것이고 빛과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해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거듭 깨닫게 되며 이러한 삶 가운데서 실족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히려 기뻐하며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의 23편에 잘 아시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항상 저가 말씀드리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룬다. 이 얘기는 윤리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고난을 주거나 축복을 주거나 뭐 옳게 하거나 잘못되게 조금 잘못된 일이 있거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값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위한 사람, 그 자존감을 좀 갖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육의 눈으로 봐가지고 모든 일들이 안 됐을 때는 내가 외로운 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하나 주님의 이거나 사명을 감당하거나 주님과 함께 나갔을 때에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큰 것만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합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기뻐하게 해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실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분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낮에 다니는 자, 낮에 다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빛과 함께 다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준비한 것들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드러내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셨죠. 세 가지 전에 말씀을 표현을 했었는데 감춰진 만나와 그 다음에 화살통에 감춰진 주님의 종, 그 다음에 감춰진 재물과 보화. 이거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드러내는 역사에 양 크고 적고 그걸 떠나서 주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 주님 모셔기에 드리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 집 오실 때에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산 자냐 죽은 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죽은 자는 뭐냐면 요즘은 또 제가 기도는 하죠. 기도는 계속 하는데 정말 골방 기도를 하진 못하는 그런 걸 또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 이게 죽은 자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무관심한 자. 말씀을 보는데 그냥 기복적인 신앙 또 옳은 윤리도덕적인 면. 이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시적이고 예언적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남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무관심한 자가 죽은 자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도 주님과 함께 간다고 하면서도 활동하지 않는 자 크고 적은 게 아니라 자기의 현장의 삶 속에서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갈망하지 않죠. 그래서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라 신앙인의 생활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인가를 깨달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낮에 다니자 빛과 함께 다니자 이런 뜻의 의미를 생각을 하시고 우리 주님의 같이 오실 때까지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히 참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구절이 몇 절이었죠?